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본다면 설교란 예수님의 독특한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길들을 모색하는 작업, 예수님의 독특한 캐릭터, 그분의 유일무이한 특징들을 밝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독특한 인격 위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문제를 발견해 가는 시간이 설교의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말한다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묻는 건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것을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가치를 대안적 복음,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유일한 대안이 될 만한 복음, 대안적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회 공동체의 방향은 이제 대안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문제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안적 복음을 수렴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대안적 세계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설교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면에서 요한복음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7장의 이제 강해를 여러분 잘 보시면 17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끼고 예수님의 독특한 정체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위에서 건설되어져 가야 되는 이제 교회, 제자들의 방향, 제자들이 교회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사실은 17장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중심 키워드는 영광이에요. 영광.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영광인데요. 지금 탁월한 신약학자 중에 리차드 보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라는 책의 원 제목은 가스펠 오브 글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거기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의미를 좀 살리고 싶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지 않았고 영어로 표기를 했는데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 가스펠 오브 글로리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광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의 복음 혹은 영광의 길을 걷는 기초가 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기초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인데요.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 없는 기도 공허하고요. 또 기도 없는 말씀, 역사하는 힘이 미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 때 말씀과 기도는 영광의 삶을 이루어내는 동전양면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요. 말씀이었어요. 고별 설교였거든요.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리고 17장은 이제 고별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고별 강화가 끝나고 고별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내일이면 지실 건데 그 앞에서 고별 강화, 고별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17장 이하의 말씀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제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향해서 가려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영광의 복음, 가스펠 오브 글로리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영광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절을 중심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별 기도의 핵심 기도는 이거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매우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요. 같은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같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께서 또 다른 신성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격적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셨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매우 독특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좀 이 부분을 1절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앞으로 이렇게 진전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뒤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본문을 한번 잘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앞에를 보시면 참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조금 전까지 제가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이 드러난다, 같은 신격적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앞구절에 보니까 그런 저의 설명이 무색할 정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모순이 되지 않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걸 같이 구하고 계셨다. 공동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독특한 인격적 모습은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구절은 언뜻 보면요, 되게 교만하게 들리죠. 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저도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동시에 드린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두 번째로 가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아들의 영광 혹은 아들의 영화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한정적 설명은 이거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되었다. 무슨 때지요?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이 매우 독특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영광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설파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우리는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는 말은 아들로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해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아들에게도 달라, 그렇게 보기보다는, 물론 그런 말씀도 무리가 없지만 상호 영광을 추구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십자가를 사명으로 여기셨죠.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고, 십자가의 사역의 궁극적 결과는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부활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이후에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또 궁극적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도록,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의 십자가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자리 다툼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참으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자신이 신실하게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동등함을 취하심으로 아버지와 상호 이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지상사명,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의 이 17장에서의 독특한 면은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첫 번째이고, 자,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해요. 그 방식은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영광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어떤 여타의 종교나 어떤 가르침에서, 종교적 담론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간청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지와 자신의 하나됨이 너무나 굳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서열적 차원의 하나가 아니고, 서열적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 하나세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인 거죠. 그런데 자칫 십자가가 중간에 놓여 있으면 이 관계가 허물어져요. 그죠? 아니, 관계적으로 하나인데, 서열이 높고 높음이 있는 게 아닌데 아들에게는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인데 어떻게 40일 굶어, 어떻게 십자가로 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분의 신성적 일체,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는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고
이 하나됨은 십자가가 있어도 허물어뜨릴 수 없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허물어지지 않는 하나됨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은 더 드러나고 아들도 영화롭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는 외견상으로 보면 아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처절한 죽음으로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하나됨의 관계가 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영광에 대한 속뜻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적인 하나됨이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로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그런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서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은 이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 말씀이 끝난 후에 고별 강론이 끝난 후에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아들됨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으려면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의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십자가의 때를 지나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죠. 땅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작업을 계속해 가실 때 십자가에 대한 영광의 시야가, 영광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야를 가지고 십자가의 때를 슬기롭게 지나가는 것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신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을 오늘 1절에서 이제 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대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영광의 신학을 중심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이제 영광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동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론은 이제 교회론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영광의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이, 백성들이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영광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 하면 영생으로 드러나요. 영생을 통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에요. 2절과 3절인데요. 2절, 3절을 한번. 그래서 영생의 이야기가 생뚱맞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광의 이야기와 영생이 왜 연결이 될까요? 예,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영광,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 하면 부활의 사역을 지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존재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3절이 더 재밌는데요. 영생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영생에 대한 기존의 우리들의 이해와 조금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구절이 아니고요. 매우 중요한 꼼꼼히 묻고 따져야 될 이런 말씀이 3절이라고 생각해요. 영생에 대한 기존 생각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성경의 설명은 달라요. 성경은 영생을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영생은 우리만의, 신자들만의 혜택이 아니에요. 신자들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영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영생이에요. 한번 인생으로 태어나면 죽을 수 없죠. 잠깐 죽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죽지만 다 영원히 살아요. 그죠?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게 본다면 영생은 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문제는요, 어떤 방향으로 영생을 사느냐의 문제죠. 영원히 어느 방향으로 영원을 사느냐 하는 문제만 모든 인류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예수님 밖에서 영생을 사는 거죠. 흔히 이걸 지옥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면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실험실에 오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네?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실험 과제들 드리고 토론하라 그러는 게 날 뻔했어요.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고. 자, 우리는요, 그냥 영원히 시간적 길이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가는 차원의 영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는 인생으로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생이에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지 않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적인 누림의 알미죠. 누림의 알. 영생이 뭐죠? 영생의 핵심은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건데요. 영생을 주시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체험으로 알고 누림으로 아는 예수님. 영원토록 그분을 맛보아 아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누림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이 땅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영생이 시작됐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차원으로 영원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형태로, 깊이 교제하는 형태로, 코이노니아의 형태로 영원을 사는 존재. 그 존재들이 만들어지는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도 궁극적인 상호 영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길이 영생을 얻는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도 영광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죠. 우리가 횡재 만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 그 대목에서 우리의 감사가 있고 목매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영원을 살고 또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이야기를 더 심도 깊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영광을 위한 관계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영광을 위한 관계. 여러분,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영광이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로 인한 것임을 명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계속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인데,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우리들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존재. 9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자들. 영생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허락해 준 자들, 아들에게 부탁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맡기신 존재들,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과 그런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위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존귀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존귀한 인생이 된 거죠. 우리의 상태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우리를 예수님과 그런 관계, 자녀됨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영광의 일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존귀함과 거리가 먼 비천한 생애들이에요. 거룩이란 도무지 우리에게 없지요. 중거품 인생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부탁하셨고 맡겨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영광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의 힘이에요. 관계의 힘. 신분의 힘. 신분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신분.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존귀함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존귀함이 이어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대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 평생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요. 그죠? 해도 너무해 이것들이 진짜. 대학까지만 가르쳐주면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40, 50이 돼도 계속해서 부모가 봉양해야 되고, 봉양이 아니라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로 결혼 정년기가 이제 점점 길어져 가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빚독촉 받는 것처럼 자녀들은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구해요. 부모들은 늘 미안한 마음으로 주죠.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희한한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참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독특한 관계. 이게 관계의 힘이에요. 관계의 힘. 신분의 힘인 거예요. 신분의 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날마다 좀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분 남용도 잘못이지만요, 이거보다 더 잘못된 건요, 신분 인식을 못하는 게 더 큰 잘못이에요. 사실은 신분 남용보다 신분 인식이 없는 게 더 신자됨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맡겨놓으신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좀 배짱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두드리고 찾고 구해도 될 것입니다. 신분의 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간구의 소원 앞으로 걸어 나오셔도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다가 끝나면 안 돼요. 본전 돌려드리기, 그것이 사명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본전 돌려받으려고 달란트 주신 것 아니에요. 본전치기 살다가 오라.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도전하고 모험하고 살다가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험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거든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오라. 자녀됨의 배짱으로 간청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어록으로, 제 어록. 제 어록이 진짜 많은데요. 어록 중에 하나. 그래서 결국 자녀의 신분 가지고 끝까지 모험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안주가 없다 그랬어요. 완주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술 안주인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안주는 없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주해가는 삶으로 달려가는 거죠. 안주하지 말고 완주하려는 자세로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고 장사하고 도전하시고 모험하시고 실패하고도 또다시 털고 일었으면 돼요. 우리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할 걸 구하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시며 그분의 자원들을 끌어다가 우리의 모험하는 인생의 미천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신분의 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자, 두 번째, 영광을 위한 죽음이에요, 죽음. 자, 예수님이 아까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광이 십자가라니까.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러니 결국 영광의 길은 영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계시된 것처럼 제자들의 삶도 여전히 죽음과 관련된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 프린트물에 적어드렸는데 2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중요한 말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죽음과 영광은 짝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와 영광이 짝이에요. 제자들도 바로 그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로 하여금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통해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셨듯 제자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영광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죽음을 통과해야 영광이 생기는 거죠. 이 현대적인 죽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죽음. 베드로는 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현대적인 죽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육체적인 그런 동일한 고통의 죽음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순교와 박해의 시대에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서는 그런 육신적 죽음이나 육체적 죽음을 주님이 요구하기보다는 훨씬 좀 다른 차원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육적인 소욕에 대한 죽음.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죽음의 길이에요. 육적인 삶에 대한 죽음이죠. 영혼의 소욕을 거슬리어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욕망과 욕정을 죽이는 것.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 삶 속에 영광이 드러나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런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옛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왜곡된 에고가 죽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오르게 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오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역시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 우리 에고가 죽어야 돼. 에고가 죽을 때 병든 에고, 삐뚤어진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 꽃피우게 되고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거창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의 자아의 소욕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에고가 죽을 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에고가 살 때는 에고가 살아서 교육하는 건 자녀 교육이에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에고가 죽은 형태로 애들을 키우는 건 손주들을 볼 때는 에고가 죽어요. 자녀들은요, 보니까 왜 자녀 교육이 자꾸 실패가 되냐, 저도 뭐 자유롭지 못한데 에고로 해요. 우리의 에고로, 우리의 틀을 가지고, 야 그래도 이렇게 따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우리의 틀을 강요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뭐 TV는 이렇게 보지, 핸드폰은, 자꾸 우리의 에고를 따라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푸시하고 강요하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자녀들은 엇나가죠.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와 대척점에 서고 갈등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에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손주가 생기면요, 에고가 이제 작동하지 않아요. 걔네들의 인생이 뭐 대학 가서 결혼해서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뭐 신경 써요. 그러니까 손주가 생기면 손주는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는데 손주들 키우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에고가 죽어서 우리의 에고가 사라지는 자리에서 존재가 피어오르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막 강요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훈수를 둔다고. 야 너무 그렇게 키우지 마. 우리도 그렇게 키워놓고, 우리도 에고를 키워놓고, 부모들이 에고를 키우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보급해 주세요. 이 어록을요. 그리고 제가 저작권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도요. 있으면 제가 신청할까 싶어요. 그래서 아주 이 자녀 교육의 획기적인 어록인데요. 유일무이한 어록이 아닐까 싶어요. 손주 키우듯 자녀를 키워라. 별로네요. 예? 손주 키우듯 자식을 키우면 되겠어요. 손주를 키우듯. 우리 에고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에고를 죽이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피어오르게 될 거예요. 제 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 딸이, 저도 에고로 자녀를 키우니까요. 사춘기가 되니까 갈등이 정말이요 끝도 없어요. 막 매일 귀걸이 막 대여섯 개씩 달고 오고 막 이러니까요. 그 꼬라선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큐티 매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야 돈도 걸어보고 현상금도 걸어보고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까지 올려보고 해도 안 돼요. 가정예배 때 설교 안 듣고 막 이러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양치 안 하고 자면 막 새벽 1시에도 깨워가지고 제가 물을 가다 받아다가 여기 양치하고 여기다 뱉어. 애는 막 정말 지겨워 죽겠다 그러고 안 되더라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랬죠. 하나님, 제 에고를 죽입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다 버렸어요. 뭘 해도 다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몇 개월 작업을 했더니요, 엄마한테 그랬다네. 지지난주에 아빠가 나의 최고 친구다. 애가 어려가지고요 금방 바뀌더라고요. 아빠가 최고 좋은 친구라고. 엄마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니라고. 엄마는 아직 에고로 계속 하고 있고,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제 와이프가. 근데 안 들어. 안 듣고 얘기하면 뭐 자기가 전공자이니까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보급해 주세요. 예? 자식을 손주 키우듯 키워라. 이 이우제의 어록을 보급하셔서 제가 좀 돈방석에 좀 앉을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에고가 죽으면 내가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아이고 시간이 다 갔네. 자, 영광을 위한 관점이에요. 관점. 세 번째로는요, 영광을 위한 관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제일 하이라이트, 저희 가장 충격은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십자가를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에게 신앙 천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영광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본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순환을, 십자가를 그 당시에 저주로만 봤죠. 근데 그걸 영광이라고 푸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요?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질 것이고, 부활 이후에 영생의 선물이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안목.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국 안목 싸움이에요. 관점 싸움이에요. 물론 환경을 바꿔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초창기 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초보적 신앙일 때는 떡고물 안 주면 안 믿으니까 기도만 해도 주시고,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여기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그런 식으로는 잘 일하시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숙제를 주실 때가 많아요. 기도해도 환경이 더디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의 신으로 자리매김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표는 변화죠. 존재혁명이죠. 존재혁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매개로 우리를 보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를 보거든요. 자녀들 말 잘 듣고 아무 환난 없으면요, 자기 절대로 못 봐요. 잘한 줄 알아, 자기가. 자기의 재능이 탁월한 방법이 있어서 키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을 새겨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인생의 시간들을 반추해보고 철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문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를 건너가려면 관점이 필요해요. 관점. 늘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망으로 문제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관점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푸셔서 승리하시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십자가로만 푸는 사람은 신앙의 역설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역설을 놓치는 것만큼 손해가 없어요. 뼈아픈 손해는 신앙의 역설을 붙잡지 못하고 사는 것. 신자됨의 뼈아픈 손해이고 한계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신앙적 역설을 놓치면 십자가의 자리는 고통과 역경과 환난의 자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역설로 푸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해요. 다시요. 십자가를 역설로 풀면 십자가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시간을 부활을 위한 소품으로 여겨요. 소품 정도. 무대장치 정도로 십자가를 인식하고 십자가의 때를 지나가게 되죠.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떤 공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창조적이고 긍정적 언어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꿈에 대한 해법을 아직 못 갖고 있죠. 핍박의 계절이 온 거예요. 극심한 박해가 예고되는 환경 앞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때 그가 외치죠. 2장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밤에 응답을 받아서 꿈 해몽을 해줘서 민족을 살리게 하는 역사 속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는데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 위기가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역설의 드라마가 이 위기 속에서 펼쳐질 것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위기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니엘의 후예들이에요. 다니엘 공동체예요. 함께 업계 동무하면서 우리 고난의 시대를 함께 건너가십시다. 서로 위로하고 긍정의 언어로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의 가능성과 반전의 드라마를 늘 주지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희망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져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안목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길목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가셔서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갖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되었지. 십자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할 것 없고 할 것 없이 누군가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에고를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만 있다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가정의 구성원 중에 그들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 안에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려면 다음 물음에 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역사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함께 시간이 좀 갔네요. 우리 통성으로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영광의 길이 어떻게 확보되는가 하는 것이죠. 영광의 길은 무엇으로 확보됩니까? 십자가로.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놀라운 관점을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의 작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우리도 이 역사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 다 힘들어요. 어떤 인생도 만만한 인생이 없어요. 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을 것이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펼쳐지게 될 십자가 이후의 삶들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안목과 관점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해석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세워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부둥켜 안고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고난의 삶들을 함께 이어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여정이 영광의 여정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삶들을 해석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인이 또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영생의 길로 인생들을 영화롭게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우리가 부활의 길로,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적용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용기를 북돋우며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걸음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진앙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함께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해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해석하고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의 제자들을 그의 자녀들을 영생의 선물로 영광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분도 영광의 길로 부활의 길로 승천의 길로 보좌에 앉으심으로 또 재림의 역사로 이어질 이 영광의 과정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에고를 비틀어지고 왜곡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십자가 공동체 주님의 십자가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서로 함께 부둥켜 안게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는 신앙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가족 공동체로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강가로 나아가는 남은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